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카리스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좌우 앞뒤 양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밀어주고 믿음으로 당겨줄게. 좋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나 혼자 잘 지켜가면 되는 것 아닌가? 누군가에게 굳이 내 고민을 말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공동체라는 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할까? 요즘 청년들의 신앙은요 점점 개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요, 1인 묵상방 아니면 익명 기도방 같은 이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아졌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자원들도 매우 귀중한 자원이죠. 하지만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제가 만든 병명인데요, 신앙 우울증이라는 병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증상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예배를 혼자 드립니다. 지금 양 옆에 보세요. 내가 혼자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편하다, 나 혼자 앉아 있다. 신앙 우울증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앙의 고민을 나 혼자 하고 있다. 내가 신앙적으로 고민이 생겼을 때 누군가에게 나눌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우울증 중기 증상일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우울증 말기에는요, 혼자 조용히 쓰러집니다. 혼자 울고 혼자 웃고 혼자 히히덕거리다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구나 라면서 하나님을 떠나 신앙을 놓게 되는 경우가 신앙 우울증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혼자 믿게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에게 말씀과 공동체를 함께 선물로 주십니다. 믿음의 여정에서는요, 늘 누군가가 함께 하도록 디자인하셨어요. 바울에게는요, 디모데가 있었죠. 다윗에게는요,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에스더에게는요,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에스더 4장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모르드게가 자신과 유대인들의 문제를 알고 막 울부짖어 기도합니다. 에스더는요, 이 모르드게의 외침을 듣고 처음에는요, 반응을 회피합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그 둘 간의 대화가 이어지고 결국에는 에스더가 결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믿음의 공동체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드게의 권면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결단했고, 에스더의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유다 민족 전체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이렇듯 신앙은요, 여러분, 결코 개인 플레이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공동체와의 대화, 권면, 기도, 눈물, 그리고 연대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며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일하십니다. 지금 청년 공동체의 위기는 혼자 있는 신앙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말씀은 많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찬양은 풍성할지 몰라요. 그런데 너 괜찮아? 라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나 좀 도와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라져버렸어요. 그냥 각자의 신앙을 각자가 열심히 지켜간다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요, 우리 가운데 너무 팽배해졌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 카리스가 중요한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모르드게인가? 나는 누군가의 에스더인가? 여러분, 에스더 4장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볼 건데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동체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묻혀있던 사랑, 책임, 연대, 권면, 순종이 다시 한번 깨어나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에스더 4장 시작은요, 심각한 위기 속에서 고통의 외침으로 시작됩니다. 하만이요, 유대 민족 전체를 전멸시키기 위해서 조서를 반포해버려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모르드게가 거리로 나가서 막 울부짖습니다. 4장 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도 함께 금식하고 애통했다고 4장 3절 말씀에 보면 있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애통이라는 것은요, 단순한 슬픔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애통이라는 것은 감정적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신을 낮추는 행위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경건한 반응을 포함한 슬픔을 이야기해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높아져 있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이 너무나 슬픕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애통이라고 성경이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유다인들 모두가 슬퍼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에 한 사람만 그 과정을 모르는 거죠. 상황을 몰라요. 그게 누구냐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4장 4절에 보시면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이제 전하죠. 이런 일이 있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족속이라는 사람들 다 죽인대요. 민족 다 죽인대요. 그러니까 그 민족의 대표되는 모르드게가 막 왕궁 앞에서 막 베옷을 입고 울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한 거죠. 이 내용을 들으니까 에스더는 어때요? 근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행동이 뭐예요? 모르드게에게 굵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새 옷을 내려보내죠. 여러분, 이 행동은요, 분명히 모르드게를 향한 에스더의 사랑의 마음에 기초한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모르드게가 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본질적으로 이해하지는
못했죠.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위험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조금 더 급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녀는 모르드게의 지금 행동이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모르드게가요, 대궐문 앞까지 이르러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막 대성통곡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궐문이라는 곳은 누가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왕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를 우리가 묵상해서 알지만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생명에 대한 존엄성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왕비조차 자기 말대로 하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폐위시켜버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니는 대궐문 앞에서 그렇게 울부짖고 있으면 혹여나 왕의 눈에 거슬려서 당장에 죽어버릴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었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 행동은 너무나 거칠고 눈에 띄고 왕궁의 질서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녀는 모르드게를 위해서 그의 행동을 자제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분명히 모르드게를 향한 에스더의 사랑의 마음에서 나온 대처였지만 본질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의 요청을 듣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에스더의 종을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그제서야 이게 뭔가 큰 문제가 있구나, 모르드게 삼촌이 뭔가 뜻이 있구나 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듣고 와라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르드게가 그제서야 자신과 유다 백성들에 대한 상황, 그리고 하만의 계략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에스더에게 전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어떤 문제의 해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그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마음을 위로하려고 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신앙 공동체로서 함께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설교로 더 나아갈 건 아니라서 좀 전제해야 될 게 첫 번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을 안 하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 아셔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다고 말을 해야 되고, 이해가 안 되면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돼요. 모르드게도 말을 했고 에스더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을 하는 그 과정 가운데에 이러한 일들이 진행됐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으면요, 공동체가요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셔서 여러분 말 몇 마디나 하세요? 여기 앉아서 제가 떠들잖아요. 여러분들 다 입 다물고 계시다가 셀 모임 올라가시면 어떻게 하세요? 셀장님들이 다 떠들죠.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 말만 하고 돌아간다면 셀장님들은 여러분들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옆에 있는 셀원도 여러분들에 대해서 몰라요. 중요한 건 말을 서로 한다는 것을 전제하에 두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걸 짚고, 여러분, 모르드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에스더였지만 처음에는 그 모르드게의 그 고통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왜 그랬나요?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했으니까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기보다 눈앞에 닥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나아갔으니까 이 마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거예요. 공감할 수 없었던 거예요. 분명한 거는 사랑의 반응이었지만 변화되는 게 없었고 상한 마음을 위로하지도 못한 상황이 진행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 많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도요, 모르드게와 같은 이들이 있어요. 에스더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위험한 일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상한 행동처럼 보인다고요. 왜 이렇게 감정적이야? 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모르드게 입장에서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진짜 상황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라고요. 그들의 마음의 상태는 이미 많이 아프고 너무나 힘든 상태여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애통하고 있다면 그것은요, 전체 공동체가 사실 아파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그 애통에 귀 기울여 보셨나요? 지금 신앙생활을 꽤나 오래 하셨을 텐데 어떻게 한번 그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리고 그 애통에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혹시 우리도 에스더처럼 그저 내 입장에서
그냥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기보다, 그 사람의 상태나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그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 생각을 강요하거나 모르드게의 애통을 무시하려는 마음만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한참 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기도할게 좀 더 기도해보지 그래. 여러분, 이러한 말들은요 사랑의 권면이 아니잖아요. 그저 지체의 고통을 가볍게 여기는 무감각하고 무의미한 잔소리일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모르드게의 애통한 모습을 통하여서 에스더의 마음을 흔드셨어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에스더에게 사랑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어요.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애통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귀 기울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랑으로 밀어주는 권면의 시작이에요. 들어주는 거, 공감하는 거. 여러분, 사랑으로 밀지 않으면요 그냥 밀면 넘어지거나 낭떠러지에서 뚝 떨어져 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밀어주는 권면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권면이라는 건요 사랑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귀 기울이는 거예요. 들어주는 겁니다. 에스더가 사랑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고 모르드게가 모든 상황과 마음을 터놓을 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두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카리스 공동체 안에서도요 사랑의 마음으로 귀 기울이며 권면하는 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권면은요 지식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애통함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과 사랑에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은요 성도의 삶을 매우 공동체적이고 언약적인 관점에서 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홀로 부름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를 함께 연단하시고 우리를 함께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회개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서로를 그렇게 사랑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회개하게 함으로써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모르드게 애통하는 소리에 민감해지고 그에게 다가가서 사랑의 마음으로 들어주고 그의 상황을 살펴주고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에스더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믿음으로 당겨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밀어줬다면 믿음으로 당겨줘야 돼요. 에스더가 처음 듣게 된 모르드게의 부탁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 민족을 위해 간청해줘라 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이 에스더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거절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4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에스더가 초반에 막 아하수에로 왕에게 총애를 받을 때는요 매일같이 왕의 부름을 받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때요? 그 총애를 잃은 상황이에요. 30일이 넘도록 왕이 에스더를 한 번도 찾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법이 뭐예요? 왕도의 법이 뭐예요? 왕 앞에 함부로 나서면 죽는 게 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니까 이거 할 수 없다는 거죠. 현실적인 문제예요. 지금 나서면 죽을 수도 있다. 아니, 죽는다. 이 두려움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들은 모르드게가요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당깁니다. 이 유명한 장면에서 우리는 개혁주의적 믿음의 정수가 담긴 권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입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이 말은요, 단순히 인간적인 도전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를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에게는 그 섭리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고 믿음의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당겼다라는 표현을 그래서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당겨줄 때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를 당겨야 돼요.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구속사와 언약에 대한 확신이고 자신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의 백성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신다라는 믿음을 갖잖아요.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이는 유일한 방법인 에스더가 행동하지 않으면 유다 백성들이 다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모르드게는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의 이 도전은 협박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기회를 주신 것 자체가 은혜이고 명예이기 때문에 에스더야, 함께하자, 도전하자라는 권면인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변에서 믿음의 당김을 받죠. 믿음의 도전을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거부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중단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계획이 나를 지나간다면, 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나에게서 지나간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고 나에게는 후회스러운 일이 될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믿음으로 당겨줄 때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당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이라는 것은 책임이자 특권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굉장히 좀 단호하고 잔인해 보이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라는 이 구절,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진 자리와 사명을 외면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과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굉장히 껄끄러운 이야기이고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개혁주의 신학에서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는요, 반드시 열매로 응답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물론 여러분, 이것은요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인가 해야지 구원받는다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은혜에 대한 신실한 순종의 삶이 드러나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믿음의 행위를 할 때 우리는요 그 믿음을 스스로가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 증명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증명한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증명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부름받은 자가 맞구나,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이토록 크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 하나님께서 만난 기회 속에서 우리는 늘 질문하는 거죠. 과연 이게 내 욕심인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부르심인가?를 질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손해가 되더라도,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할 때 우리는 반대로 뭘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날 구원하셨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고, 그 가운데 분명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선택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쁘고 즐거워서 이 일들을 내가 감당해낼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부르심이 분명한데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무슨 이야기가 되냐면 단순한 회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의 문제가 되는 거죠. 확인할 길이 없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 맞아?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게 맞아? 라는 의문이 왜 드냐고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끝까지 회피하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리는요, 쉽게 웃으면서 걸을 수 있는, 그리고 모든 명예와 부를 다 얻는, 누구나가 걸을 수 있고 누구나가 원하는 길이 분명히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길입니다. 가시밭 길이에요. 거기다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돼요. 누구라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은 길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자 특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심은 받은 존재라는 것을 그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스스로가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내 믿음의 지체들을 당겨 올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겠죠. 내가 걸어가고 있는데도 너무나 힘든데 그래도 그 가운데 기쁨이 있으니 함께 걷자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현재의 자리, 현재의 상황, 현재의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를 위한 무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믿음으로 당길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시간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는 말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에요. 야, 그거 하나님 뜻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는 이 확신 어린 거죠. 그때를 위해서 네가 부르심 받은 거잖아. 결단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운이라는 게 있나요? 아, 운이 좋았어. 이거 쓰지 말라고 많이 배우셨죠. 운이 없어요. 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만 있죠. 필연입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이자 필연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만남, 내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사역의 자리, 직장의 위치, 공동체 안의 역할,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 필연,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의 그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길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붙잡는 신앙을 살아내야만 하는 사람이에요. 아, 지금은 아닌데요. 지금은 제가 좀 힘든데요. 라는 말이 없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성문교회에 다니시고 카리스 공동체로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연히 온 게 아니에요. 인터넷 검색하다가 우연히 떠가지고 온 게 아니라고요. 우연히 부모님이 다니게 돼서 내가 다닌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다니시는 직장도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냥 면접을 봤는데 어떻게 덜컥 붙었다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섬기고 있는 자리도 마찬가지. 내가 왜 셀장이지? 나는 왜 이걸 해야 되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내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그 모든 순간, 모든 때는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영광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가 믿음으로 당겨올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당길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드러내는 영광의 자리라는 것에 우리가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습니다. 그래, 그 정도 자리 올라갔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성경에 나오는 좋은 예시가 욥이죠.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때는 절망의 자리입니까?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습니까? 그곳엔 하나님의 뜻이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모두가 절망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하며 견디고 인내할 때 그 자리, 그 순간은 영광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카리스 여러분들이 매 순간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특히나 내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때 내 믿음을 더욱더 자라게 하시는 게 아닐까? 내가 이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해야 될 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연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확실해요. 그 순간 결단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혹시 나나 아니면 지금 주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모르드게 이 권면을 좀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당겨주시길 바랍니다. 야, 하나님 반드시 일하신다. 지금 이 부르심은 너를 위해 주신 기회야. 야, 그 기회를 한번 잡아봐. 하나님이 너를 사용하시겠대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두려움보다 더 커질 때 하나님의 섭리가 더 뚜렷하게 우리의 삶을 분명하게 이끄실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당겨달라는 부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밀어주고 믿음으로 당겨주고 나면 함께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함께하는 믿음의 결단인데요. 그건 뭐냐면 함께 기도하자, 함께 살자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마지막 반응이 믿음의 결단의 부분이거든요. 이 결단은요, 여러분, 단순히 그냥 감정의 폭발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야, 한번 죽어보자 막 이렇게 하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고요. 충동적인 용기가 아니에요. 철저히 준비된 믿음의 응답이에요. 16절 말씀 한번 볼래요? 여러분, 우리 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금식 기도의 요청이고요, 다른 하나는 죽음을 무릅쓴 헌신의 고백이겠죠.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이 각오를요 혼자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죽으면 죽으리라, 나 혼자 죽을 게가 아니에요. 우리 다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죠. 나를 위해 금식 기도해달라고 요청해요. 여러분, 3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금식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안 해봐서 몰라요. 여러분, 물을 안 마시고 어떻게 3일을 버텨요? 금식을 제일 진짜 오래 해본 게 일주일 저도 해봤는데 물을 마셨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프면 물로라도 채워야 돼요. 근데도 고통이 엄청나요. 잠이 안 와요. 3, 4일째 되면 잠이 안 와. 배에서 계속 꼬록꼬록 소리가 나고 막 잠이 안 오는데 물을 안 마신다?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성경은요, 근데 교회 안에서 언약의 공동체성을 매우 중시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물도 안 마실 건데 내가 한번 물어보고 올 게가 아니라 우리 같이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믿음의 결단은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분명히 개인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 속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그 구원의 삶은요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고 자라나요. 에스더는 공동체를 통해 믿음의 결단을 준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를 요청하고 기도하는 자들과 함께 하겠다는 이 말은 도와달라는 요청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자라는 믿음의 연대 선언이에요. 우리 함께 서자. 내가 죽으면 죽을 게가 아니라 우리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현대교회는요 이 부분을 종종 놓치는 것 같아요. 결단을 혼자 하려고 해요. 기도를 혼자 끌어안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혼자 탈진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결단이 자라고 기도가 이어지고 그래야 사명이 성숙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초대교회의 사도들, 구약의 선지자들, 신약의 교회들도요 항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공동체가 항상 함께였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도 제목을 늘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별것 아닌 것들이 나눌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정말 마음을 열고 내가 믿음의 결단을 하려고 하니 우리 좀 같이 기도해달라, 같이 함께 해달라라는 그 기도가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이라는 기회와 특권을 우리가 함께 이겨나가 봅시다. 좀 함께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나누세요. 그러면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요 함께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에스더가 단순히 기도합시다가 아니라 3일 동안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라고 요청했죠. 이거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자라는 요청이에요. 믿음의 공동체가 절박하게 매달리는 거룩한 몸부림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 금식이 기적을 만들기 위한 조건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막 더 강하게 표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간절히 원합니다
라는 겸손한 순종의 행위예요. 왜냐하면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을 막 바꾸려고 금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하여서 금식한 거예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얻기 위해서 금식한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이 가운데 같이 나와달라고 함께하는 선언이 우리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자라는 요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꿈꾸기는 우리 카리스 안에 이런 믿음의 선언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카리스 공동체가 정말 함께 금식하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만한 하나님의 비전을 갖게 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자주 인용하는 그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런 표현은요, 운명론적인 고백도 아니고 비장한 자기 파괴적인 고백도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자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꺼이 무릎을 꿇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맡은 역할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손해를 볼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들이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신뢰할 때 사실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이죠.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여러분 안에 해야 할 결단이 있다면요, 절대 혼자 감당하지 마십시오. 카리스와 함께 기도하고 세런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싸우시고 함께 울고 함께 무릎 꿇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애정하는 카리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에스더 4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두 인물의 이야기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사랑으로 권면하고 기도로 결단했던 에스더, 믿음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당겨갔던 모르드게. 이 둘은 각각 공동체를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로 인해서 믿음의 공동체는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한 고대 왕국의 드라마가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각자의 삶에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나는 누구의 모르드게가 되어줄 것인가? 나는 누구의 에스더가 되어줄 것인가? 우리 카리스 중 누군가는 지금도 공동체 안에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처럼 마음을 찢고 기도하고 두려워하면서 누군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에스더처럼 결단 앞에서 망설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나아가면 외면당하지 않을까? 과연 내 믿음이 통할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오늘도 그런 약하고 흔들리는 자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에스더가 왕후라서가 아니라, 모르드게가 대단한 정치가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귀하게 쓰임 받았었습니다. 성경은 늘 우리에게 동일한 시선을 가지라고 말해요. 하나님 중심의 시선을 가지라고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시고 계신가, 나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직장과 가정, 셀, 찬양팀, 기도 모임, 교회 사역, 모든 것이 다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 순간에 여러분들을 세우셨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원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세 가지 정도를 결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의 마음으로 밀어주세요.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르드게의 슬픔에 빠진 자들을 마음으로 귀 기울이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당겨주세요. 부르심에 머뭇거리고 있는 에스더들이 있다면 믿음의 순종으로 당겨주시고, 내가 그 에스더라면 믿음으로 좀 당겨지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함께 기도합시다. 기억하세요.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결단이 자라나고 기도가 이어지고 사명이 성숙되어야 합니다. 나 혼자만으로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혼자가 아니라 함께 걸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라도 내가 죽게 되더라도, 내 뜻이 꺾이더라도, 우리가 죽더라도, 우리의 뜻이 다 꺾이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이 시대의 에스더가 될 것이고 이 시대의 모르드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카리스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의 주역으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사랑으로
밀어주고 믿음으로 당겨주고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가는 우리 아름다운 카리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함께 부르실 때 나보다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생각하면서 함께 부르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고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공동체의 아픔에 귀 기울이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이 사랑하는 주님이 맡겨주신 이 공동체 카리스와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며 함께 성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깨달은 바를 결단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모르드길처럼 정말 마음을 찢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아픔에 사랑으로 귀 기울이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껍데기뿐인 위로와 평안의 말이 아니라 정말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삶이 어떠한지, 그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들의 마음이 어떤지 공감할 수 있도록 잘 듣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또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고 이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그 사랑의 마음, 귀 기울일 수 있는 경청의 마음과 존중과 우리가 더욱더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정말 이 주어진 자리, 지금 이 시간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고백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정말 주저하고 여전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체가 있다면 그 믿음 가운데에 우리가 믿음으로 당겨올 수 있는, 그래서 그 가운데에 우리의 그 존재론적인 정말 기쁨과 감사를 누릴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카리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러한 믿음의 결단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나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주님, 우리가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 이루어가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카리스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믿지 않게 하시고 혼자 울지 않게 하시고 혼자 걷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울게 하시고 함께 걸어가게 하시고 함께하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를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심을 바라보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카리스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이해와 풍성한 나눔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실 그 일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다가 우리에게 다시금 은혜 주시려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이성 가운데 잘 정리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깊숙한 곳에 심겨지게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편지요 향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홀로 이끌지 않으시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걷게 하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밀어주고 모르드게의 울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지체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에게 옷 한 벌 건네는 대신 함께 울어주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믿음으로 당겨주며 우연처럼 보이는 자리, 관계, 직장,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말씀처럼 믿음으로 당겨주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의 결단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자 기도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혼자 싸우지 않고 함께 견디며 함께 무릎 꿇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고백한 에스더처럼 우리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카리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시대의 모르드게로, 에스더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카리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진리로 인도하시는 은혜의 크신 역사가 사랑으로 밀어주고 믿음으로 당겨주며 함께 눈물로 기도하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리라 잔잔히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